샬롬. 성공 칼럼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샬롬 하셨습니까?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연단 시험에 대해서, 지난번 배신에 대한 말씀을 했죠. 오늘은 사랑에 대한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들어오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배했던 그돌라올 왕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 왕에게 패배를 해가지고 소돔에 있는 그 롯의 가정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패한 이유는 우연히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결과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모든 재산과 사람도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역시 그 결과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북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결과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이 패배한 이유는 무기나 군대 숫자나 전략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어떤 결과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13장에서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바로 소돔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롯에게 하나님 어떤 경고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여러분,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지금 그돌라오멜 군대는 연합군이고 전쟁에 승리한 사기가 잔뜩 올라있는 강한 그런 군대입니다. 수십만 명 군대입니다. 이 수십만 명 전쟁에 용한 군대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하인들을 데리고 쫓아갔다는 것은요,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쫓아갑니다. 왜 쫓아가죠?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까 말했죠? 어이가 없는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15절에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318명의 군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냥 가정 개인 그런 하인들입니다. 가솔들입니다. 그들이 몇십만 명의 군대를 파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군대는 숫자도 적고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그돌라올 군대와 아브라함의 하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첫째, 여기 그들은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이란 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집에는 육적인 군사훈련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집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영적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의 적은 군대가 육적 훈련을 받은 수많은 그돌라오멜 육적 군사를 파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패가 육적인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 이 고난이란 말은 무슨 말을 말합니까? hardship, 강한 훈련을 말합니다. 믿음의 강한 훈련을 받은 강한 믿음의 군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군대는 이런 믿음의 강한 훈련을 받은 군대이기 때문에 그돌라오멜 군대를 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군대는 그돌라오멜 왕의 군대와 다른 점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이 군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아브라함의 군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아브라함 군대는 그돌라올 왕의 군대를 패배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배신하다시피 버리고 떠난 롯을 구하려 즉시 떠납니다. 이것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네 원수가 넘어졌을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조카 롯을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구하러 떠난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또한 세 번째, 아브라함의 군대는 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14장 15절에 보니까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아브라함은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무작정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하인들을 나누고 밤을 이용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지혜와 모략입니다. 잠언 24장 6절에 전쟁의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말씀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순결해서만 승리할 수 없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지혜를 가지고 밤을 이용해서 군사를 나눠서 그돌라올 군대를 파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승리의 비결이죠.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14장 13절에 보니까 동맹한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질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다윗 왕도 그런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그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동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은 그 곁에 믿음의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혼자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 이런 동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의 동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동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영원한 동맹자, 우리의 영원한 동력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 결과 아브라함의 군대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을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전쟁에 패하면 사람도 뺏기고 재물도 뺏깁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도 뺏기고 우리의 재물도 건강도 행복도 뺏기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에 지면 다 뺏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다 가족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행복도 뺏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군대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걸 찾아왔습니다. 사람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고 가족도 찾아오고 행복도 찾아오고. 이 아브라함의 군대는, 이 소수의 군대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 군대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군대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지금 마귀에 빼앗긴 많은 사람들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 있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은 배신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배신을 사랑으로 갚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